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지만 사역지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를 주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로 추천서입니다. 이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추천했는지에 따라서 나에 대한 그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바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공을 보장해 줄 수도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1세기의 기독교 순회 전도자들은 당시 관습에 따라서 이러한 추천서를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를 지니고 있으면 그 당시 빈곤한 전도자의 신원을 보장받아서 최소한의 머물 곳, 그리고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임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몇몇 거짓 교사들도 이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추천서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와 바울의 그 권위를 비난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또한 이 비난에는 자신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에게는 어떠한 추천서도 없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로 하여금 그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디 추천장이나 추천서가 있으면 내보여 보라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어찌 보면 그것이 거짓이 되었던 진실이 되었던 정당한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왔는데, 바울은 추천서도 받지 못한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면서 힐난했던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바울의 사도성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바울이 사도로서 했던 그 모든 일들과 모든 말들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부분을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사도를 한 사람 뽑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 사도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3년의 세월을 함께 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의 삶을 함께하며 그 삶을 눈으로 보았고 그 삶을 동행했던,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사도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사도의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도가 아니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고 저 사람이 한 행동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두 입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서로 자신이 참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다고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바울도 자신이 보내는 베베와 디모데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러 교회들에서 환영을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는 이런 사람이 쓴 추천서가 필요치 않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사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다시 내리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사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은 그렇다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향기가 나려면, 꽃에서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씨앗이 땅에 심기어지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리고 나서 그 씨앗 가운데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어날 때, 그래야 비로소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즉 생명을 피어내기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지만 그 꽃 가운데서 그 향기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가? 참 사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참 생명의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에게는 왜 그렇다면 그 향기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이 교회 가운데 차지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위해서 사도라는 이름만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팔면서 그들은 내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침투해 있는 거짓 사도들이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상황들을 막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추천서는 종이로 보여지는 것,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종이로 보여져서 그가 사도라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이 복음에 헌신하고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곧 고린도 교회, 그곳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 자체가 자신의 추천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마음,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그들의 삶이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증거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바울은 또한 우리를 가리켜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뜻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대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여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위치를 굳건히 하려고 했던,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려고 했던 거짓 사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도 하고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뚜렷하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복음이 살아 숨쉬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